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로서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거룩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시간이죠. 9번째 시간이면서 특별히 훈련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훈련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도 저는 우리 주지훈 사모님께 이렇게 남편분하고 통화하는 얘기 들으니까 그랬어? 그래서 뭐 이러시길래 그래서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 그건 저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 가셔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랬어? 이러시길래요. 설마 그러시지 않겠죠. 예, 너무 귀해서 주님 정말 이렇게 정말 배우는군요. 정말 이렇게 뵙는군요 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존댓말 하세요. 즉 훈련하시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훈련 세 번째이자 거룩함 마지막 9번째 시간입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말씀은 계속해서 자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15절, 5장 15절서부터 18절에서부터 출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러 군데 보실 거예요. 여러 군데.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준비 단단히 하시고 성경을 꼭 찾아보십시다. 자, 종과 상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종들아 상전에 대해서 각듯이 죽게 하듯 하라. 마찬가지로 요령 피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열심히 일해라. 성실해라. 눈가림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15절서부터 18절서까지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성도의 실천 강령인 거예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삶의 세부 사항을 즉 세월을 아끼며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뭔가. 즉 성령 충만한 삶이 뭔가라는 것을 성령 충만이 뭔가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슨 뜻이었죠?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을 돈 주고 사듯이 시간을 돈 주고 사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돈 주고 시간을 사서 쓰듯이 시간을 돈 주고 사서 쓴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전문가가요 아주 환경이 안 좋아갖고 나중에 물을 돈으로 사 먹을 때가 올 거예요. 웃었어요. 뭐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물이 귀하죠? 마치 그렇듯이 시간을 돈 주고 사서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끼란 말입니다. 시간 방탕하지 허비하지 말고 탕진하지 말고. 자,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 하면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은 뭐냐? 성령 충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러 어디를 가죠? 네, 기도원 가잖아요. 기도원 가서 며칠씩 금식하기도 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 막 그죠? 손바닥에 지문도 사라지고 그죠? 하도 비비고 때리고 해가지고 얼얼해질 때까지 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그죠? 네, 충만해지잖아요.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눈에 그냥 촉촉하게 눈물도 적셔지고, 그죠? 기도원 가고 집회 가고 뭐 안수 받으러 가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성령 충만으로 알아요. 금식 기도원 갔다가 한영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내려와서 버스 안에서 싸우는 분들 봤어요. 네, 네 자리 내 자리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무슨 충만이죠? 악령 충만이죠. 네,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크게 첫 번째 뭐였죠? 아내들아 남편에 대해서, 남편들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죠? 기도원에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고 예? 왼쪽 벽에 2번 부딪히고 오른쪽 벽에 머리 3번 들이받고 뒤로 자빠지고 야! 하니까 아!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와 성령 충만한가 보다. 네, 그런 쇼들 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막이라는 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다고 밥도 안 해주고.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귀신이 더 붙어온 거예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럼 왜 귀신이 맞습니까? 귀신이 더 붙어온 거 맞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기억나시죠? 부모들아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마라. 이게 부모가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실력이 없어요. 부모들이 하지만 성질내고 막 감정내고. 그래서 더 지옥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은 종과 상전. 종들아 상전에게, 상전들아 종에게. 저기 종들아 그랬죠. 5절 보십시오. 종들아 그랬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이 배경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들아 이건 단순히 심부름꾼, 뭐 예수님 제자 개념 이런 게 아니에요. 둘로스 뭐예요? 슬레이브, 노예를 말하는 거. 노예들아 이 말이에요. 노예들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뭐예요? 로마 정권의 지하의 상황이었잖아요. 당시의 상전은 누굴까요? 그러면 로마죠. 황제죠.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이게 상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전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로마 정권에 대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래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들지 마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민주운동 하지 마라.
맞아요. 네. 당시의 상전은 로마였고 황제였거든요. 거기에 순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을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8절 찾아보겠습니다. 5장 38절로 4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건 율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로마의 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해주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저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구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말 돌에 맞아 죽겠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얼마나 항일투쟁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물리적인 힘으로 싸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율법적으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그 본 뜻을 우리 주님께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러니까 그 상전은, 그 로마는 오른뺨을 치는 자들의 입장에 있겠죠. 그러면 오른뺨을 치면은 손으로 딱 짚고 막아서고 그러지 말고, 제가 그런 거 잘했거든요. 과거에 좀 힘이 있어서. 그래서 어리버리한 선임자가, 선배가 있으면,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안방에도 갔잖아요. 이 새끼 하고 주먹 날리면 주먹을 딱 잡아요. 그만합시다. 아이씨, 좀 그만하자고.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그만하자고. 있죠, 왜 그 뒤에. 예, 나보다 계급도 높은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갔죠. 또 은팔찌 차고.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폼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갈 때 가더라도. 제가 얼마나 박수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와, 멋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참고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 기독교 안에서 제 신분이 전도사였거든요. 예수님은 아예 모르는 자예요. 그게 직분은 전도사인지 몰라도. 자, 어떻게 좀 더 보십시다.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왼편도 필요하시면은.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당시 로마의 법이 피식민지 그 국민들에게 노역을 시킬 때에 딱 오리까지만 가게끔 만들었어요. 오리. 그 오리는 몇 마일이죠? 약 한 3마일.
심리가 10km니까 심리가 약 한 4마일 정도 되나요? 4km. 그죠? 한 6마일 정도 되나요? 어쨌든 한 6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5마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는 몇 마일이죠? 한 3.2마일 정도? 뭐 되죠, 그죠? 당시 로마의 법은, 로마는 의외로 피식민 국민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름 인간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래서 노역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강압적인 노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끌고 가도 오리 이상은 못 끌고 가게끔 만들었어요. 저들도 사람이다. 그래갖고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요. 네. 로마가 너희에게 오리를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고 그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심리까지도 그냥 끌려가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2절은 41절부터 보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그렇게 함으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게 된다. 너는 그게 네게 구하는 자의 행동이다. 네게서 뭔가를 바라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 사람은 실상 그 바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네가 그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함으로 네게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준다라는 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요 단락이 한 단락 이게 끝나는 거죠. 참고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계속 즉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속뜻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우리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로 4절. 오늘 좀 부지런히 성경을 좀 찾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네, 이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 좀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굴복하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뭐죠? 지금 로마서잖아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당시에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예요? 로마예요. 로마. 불법한 정권이에요. 맞아요. 네. 무력으로 제국을 형성한 나라죠. 맞아요. 잘못된 거 맞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다니까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겠죠. 뭐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복종하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 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만약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종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겠죠. 그죠? 우리 믿음의 손조들도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 강요하고서는 그 참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안 했잖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럼 우상 숭배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 정권이, 이 체제가 내 위에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단순히 그 체제의 잘못된 것만 바라보고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거나, 그죠? 거기에 대항을 하거나 하는 일은 그건 육신적인 행동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행동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치 활동을 하거나 목사가 어떤 정치적 차원에서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체제 하에 내가 있게 되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우선이죠. 네,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네, 이런 말씀들을 좀 새겨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2절,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딱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다스리는 자들은, 잘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다스리는 자들의 행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개의치 않아요. 절대 거기에서 흔들지 않아요. 왜? 자기의 의식이, 그 사람의 생각의 의식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 비록 불편하겠죠. 비록 감옥에다 갇히게 되면 힘들게 되겠죠. 그래도 정신적인 핍박이나 정신적인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여기서 악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하거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거나 뒤집어 엎으려고 하거나 어떤 운동을 벌이려고 하거나, 그죠? 하극상을 벌이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게 악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저들에게 대해서는 뭐예요? 그 다스리는 자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선을 행하라. 그 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정권에 아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도 감동하리라.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습니까?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맞죠? 네. 예수님은 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이 필요해요. 예.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 내가 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그렇게 틀이 만들어졌으면 먼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놓으셨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상전입니다. 믿는 아내들에 대해서는. 맞죠?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상전입니다. 그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남편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섬겨 나가야 돼요. 4절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네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들이다. 네, 그런 뜻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간 존재 이거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부정한 체제,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노예제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틀 안에 내가 있게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왜 내가 말하자면 여러분 탈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며느리 뭐 이렇게. 탈북 안 하신 분도 계시죠? 네? 예, 탈북하신 분들은 뭐 좋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그게 그 탈북이 되었으면 또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숭고한 마음입니다. 예. 왜 이 북한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성도라면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정은이가 악하죠. 예, 그 김정은이가 착하고 선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태어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이게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체제를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어디를 바라보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옆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왜 옆을? 예? 내가 왜 종이어야 됩니까? 쟤는 뭐가 잘나서 상전이에요? 내가 상전되면 안 되나요? 아 이런단 말이에요. 예. 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예? 저 사람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나는 일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그 입장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고요. 적어도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지난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십니까? 예?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해변가로 밀려오는 파도에 해변가로 밀려 올라온 파도의 밀려 내려가기까지의 잠시 잠깐 머무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쫙 파도가 해변가에 쫙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기까지의 잠깐 정지하는 순간이 있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표현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종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성도인 입장에서. 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며,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며, 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며, 종인들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메아리가 없죠? 예? 당신이나 종하세요. 뭐 그런 건가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 잠시 잠깐의 순간에 종인들 어떠하며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성도는 그러지 않는다. 성도는 그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는 자다.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의 이 본문은 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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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베드로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해서? 예,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요. 예. 한때 여러분 독재 타도, 예? 민주화 운동하신 분 여기 혹시 안 계십니까? 예. 저도 그 시대의 그 말미 시대인데요. 저는 말미 세대인데, 예, 저도 그냥 막 길거리로 나가서 막 그랬어요. 공부하라고 학교 운동장에서 막 개기고 막 이랬거든요. 예. 저는 민주화 투쟁한 것도 아니에요. 머리 길게 해달라고. 앞머리 7cm, 예. 뒷머리 3cm, 예. 하게 해달라고 막.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하시지 마세요. 독재 타도, 민주 투쟁, 뭐 이런 거 있죠. 인권 투쟁. 예? 여러분 공산주의 치하에서 태어났으면 그 속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질문이 참 우문이에요, 그죠? 우문에 현답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워요. 어쩌면 더. 예. 육신의 자유, 육신의 욕망대로, 육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예. 예.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니까요. 김정은이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예. 그래서 위대한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전국에서만 납세다.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며느라기야, 너는 가라.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완전히 죄를 짓도록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 문화들이 아주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민주사회 속에, 세상에서. 예? 신앙생활하기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러분 7장의 말씀, 이런 내용은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십니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 보세요. 각 사람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예. 거기 태어나게 했으면 거기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종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종으로 살라고요.
내가 노예로 태어났습니까? 아니, 노예가 되었습니까? 노예로 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요.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선용하라. 사용하라. 그죠? 네. 그릇된 그 상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 체제가 잘못된 건 맞아요. 공산주의 악한 건 맞아요. 그러나 부르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 계속 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니요. 할렐루야. 네. 그가 비록 외적 신분은, 현실적 신분은 노예일지 몰라도 그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인생의 세상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나는 왜 종이어야 됩니까? 다시 얘기지만 저 사람은 왜 상전이어야만 합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체제를 바꾸고 전복시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No.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상전의 자리가 여러분 종의 입장으로서 여러분의 지금 이 종이 이 노예 슬레이브라는 어떤 그 역사적 현실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그 역사적 차원에서의 그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남편을 섬겨야 될 믿는 아내의 입장이라든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직장에 나아가서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입장 마찬가지입니다. 상전의 자리가 탐이 납니까? 나는 종이니까. 여러분 상전이 정말 행복한지 아세요? 말하자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종이고 나는 상전이고 목사는 상전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상전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상전은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도 상전은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생각하실 때 상전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교회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막 골몰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애쓰면서 종이에 써보고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네. 저는 11월 달부터 했어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상전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절대 목사가 행복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입니까? 우리 세 분 형제들 일하는 그 페인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가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붓을 잡고 칠했더니요. 이야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 세 분이 다 우리 교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다 계신데 네, 두 분은 전문가예요. 페인트 전문가예요. 그리고 한 분은 그 페인트 일을 시작한 지 뭐 한 열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오자마자 붓을 잡고 예? 그러지 마세요. 나 보세요. 하면서 그 페인트 흘리지 말라고 말이죠. 바닥 깔고 막 테이핑 작업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붙잡고 뭐 좀 칠했거든요. 그랬더니 붙잡는 거 아닙니다. 야 정말 더러워서 내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이거 치라고 돈 안 받거든요. 근데 힘들게 일하는 성도의 일터에 가서 좀 뭔가 좀 힘이 될까 싶어서 뭐 격려가 될까 싶어서 갔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이거는 뭐 그날 아침에 내가 아침 커피하고 샌드위치하고 사줬는데 돈이 아깝더라고요. 목사의 자리가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성도는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진정한 성도는 그 체제나 그 권세를 전복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위를 바라보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심지어 슬레이브 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라고요. 그럼 너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 라는 마음으로 마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는 얘기죠. 자, 6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눈 가림만 하여 5절부터 다시 읽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그리고 6절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수를 받겠죠? 돈을 받습니다. 그 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그 일을 하는 시간은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죠? 나에게 봉급을 주는 그 사람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시간에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이 너무 가슴이 뜨거워갖고 주인은 안 믿는 주인이라 주인한테는 말도 못하고 많이 말은 할 수도 없겠죠. 하지 않고 몰래 그 시간을 그 어떤 시간을 여러분 싹 빼내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러 다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건 속이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상전이 그 주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겠어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즉 그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해야 돼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 현장이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내 마음이 일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열심이라니까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그건 결코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고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나를 그 세상에, 그 현장에 나를 놔둔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종이라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고린도서 7장 같은 말씀을 여러분 정말 기억 속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예. 너희가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으로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탈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탈출하려고 애를 쓰다가 탈북이 되신 분들은 예. 그 뜻대로 그걸 선용하라고 하셨고, 예. 그게 내 마음에 걸려서 안 되는 분들은 남으세요. 남아서 그 현실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시다가 목이 잘려든 총살을 맞든, 예? 아니면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곧 종으로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내 위에 두신 줄 알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그 사역자들로서, 그들도 사역자예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말하자면. 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라고요.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곧 그 자세가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것이. 칠 절 보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잘 보세요. 이 종으로서 행동을 하는데 다 5절을 다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도 보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7절에도 죽게 하듯 하고, 그죠? 8절에도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께로부터. 세상에 나가서 그 밑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죄 짓는 일만 빼놓고. 예.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이제 상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상전들은 종들에 대해서 자기가 부리는 자기 직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전은 성도를 말하겠죠. 예. 상전들도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 이랬다고요. 자,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상전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 이 삶이 무슨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예. 즉 상전들도 종을 부릴 때에, 예? 직장 상사도 부하 직원들을, 직장의 직원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전의 자리를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 그 상전들도 마찬가지로 내게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내가 하나가 되어 마음의 일치가 돼서 오직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상전들의 마음이에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것이 십장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 아십니까? 예? 홍사파리. 미안합니다.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자존심이 정말 그게 딱 나와요. 이게 딱 나와갖고요. 하여튼 이 종의 위치에서
이 상전의 위치로 딱 이제 딱 쓰고 나서 그분이요 뭐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네 아주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악령 충만이거든요. 악령 충만. 우리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있을 때 잠깐 파도 끝이 해변가에 잠깐 머물다가 내려가는 그 찰나를 살아가는 것 뿐인데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종이면 어떻고 상전이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네,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자, 그 이유는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 찾고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땅히 성도에게 마땅히 허락하신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처지에 대하여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뜻에 따라서 순복하고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은 무슨 이유일까 하면 이 육신의 눈을 떠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외모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밝아진 육신의 눈을 오히려 주님이 감겨주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신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면 나는 종이 아니구나. 나는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한 자유자구나. 저 사람은 상전이라 할지라도 어쩌면은 저 사람이 저 로마 정권이 저 네로가 오히려 불쌍한 종이며 저 영혼을 사실 돌봐야 될 저 영혼에게 뭔가를 내가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는 사실을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결국 뭡니까? 이 눈의 문제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그것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는 엄청난 결과예요. 하늘과 땅만큼 극명한 결과를 낳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어진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많이 배운 사람으로, 많이 배운 지식인으로 오시는 예수님, 돈 많은 예수님, 부자 예수님, 얼굴 잘생긴 예수님,
저처럼 키 크고 얼굴 잘생긴 예수님? 똑똑한 예수님? 황금마차 탄 예수님? 잘난 예수님? 또 이런 예수님으로 오실 줄 아시죠?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저를 욕할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강간죄를 저지른 예수님, 마약에 쩌들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은 상상도 안 하시죠? 그런 예수가 어디 있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하실 분 아니야.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만약에 오신다면 마약쟁이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예? 거지 예수님으로 오시죠.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예수님으로 해요? 무식한 예수로 오세요.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어떤 예수님 오실까요? 온몸에 병든 정신적 질병, 정신질환자 예수님으로 오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여성 한 분 왔다 그냥 나가셨죠. 그가 예수님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정신병 환자 예수님으로 오신다고요, 이 세상. 그 말씀이죠. 근데 아무도 그를 예수로 생각을 안 해요. 이 사고가 바뀌길 바랍니다. 물론 네로 황제는 네로지 네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로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맞아요. 로마 정권이 선한 정권이 아닌 건 맞아요. 공산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나빠요. 오늘날 예수님이 마약쟁이 환자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오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거지 예수님으로 오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강간범, 강간하신 여자를 강간한 강간죄를 저지른 예수로 오시고,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거들떠 볼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예수로 정신병 환자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를 예수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면 여러분은 뭘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그 사람 맞아요, 정신병 환자 맞고, 그 사람 맞아요, 마약 환자 맞고, 그 사람 맞아요, 과거 전력이 흉악하고 죄 많이 짓고 더러운 인생 살았던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자유자입니다. 이 종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느니라. 이 종의 마음,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가지셔서 종으로 오시고 끝까지 부정한 정권 치하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가셨던 예수님을 기리는 크리스마스 오늘 이 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